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드림 청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빴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주면 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가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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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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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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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눌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당연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두드림 청년부와 함께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이기심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움과 시기, 불평으로 마음을 채운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두드림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학업과 직장,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한옥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가운데에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청년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4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4장 8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팔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롬바르디로 크로코딜로, 퉁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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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루. 이 셋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기 있는 청년 절반은 알아듣는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드디어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이탈리안 브레엔라시라고 합니다. 이제 쇼츠나 이제 여러분 릴스 보다 보면 한동안 이제 이런 거 있었죠. 띵띵띵띵띵띵띵 칠가이 유행이 딱 끝나고 이제 굉장히 요즘 이제 한동안 이제 공백기 이제 어떤 밈의 공백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이 이탈리안 브레엔라시 이제 유행이라고 해요. 제 딸을 제가 유튜브를 못하게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갑자기 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이걸 어떻게 알아? 벌써 이제 초등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인 거죠. 이탈리안 브라나시 뭐냐면 나무 위키 설명을 보니까 AI로 이제 조잡하게 합성된 동물이나 사물의 이제 크리처를 생성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말장난식의 이제 이탈리안 언어를 이제 네이밍을 해서 어떤 이제 그 각 캐릭터에 설정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성된 캐릭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가상 대결 구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걸 만들어가고 어떤 막 나름의 세계관을 이제 구축을 해서 너 누가 세냐, 누가 강하냐, 뭐 이런 이제 놀이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대부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침착맨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게 유행인가 싶을 겁니다. 뭐 이걸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탈리안 브레인랏에 붙어 있는 저 브레인랏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여러분에게 조금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브레인랏 직역하면 뇌썩음, 뇌부패, 그리고 의역하면 뇌가 녹아내렸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1854년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든에서 최초로 쓰여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이 단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교는 이 브레인랏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소하거나 도전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콘텐츠 등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사람의 정신적 또는 지적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잠자기 전에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인스타 릴스 그리고 뭐 틱톡을 보다가
처음에 한 잠깐 보고 자야지 했는데 그게 1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밤늦게 잠을 잔 기억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잠자리 잠깐만 들기 전에 잠깐 보려고 했던 것이 그냥 계속해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이 계속해서 영상을 추천해주고 그냥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죠. 이런 어떤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이런 쇼폼 플랫폼에 이제 계속해서 수혈이 돼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또 그거에 중독되기 시작하고 또 이런 쇼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쇼폼 콘텐츠를 자꾸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안 브레인랏도 이제 그런 배경과 또 최근에 이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성된 하나의 일종의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브레인랏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가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거나 그냥 하찮은 자료들, 영상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어느샌가 그걸 과도하게 소비한 결과 내 정신적인 그 지적인 능력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브레인랏 현상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짧고 어떤 이 자극적인 컨텐츠, 그러니까 1분 안에 소비되는 컨텐츠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 보상 시스템을 이제 가동해서 자극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의 자극을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인간이 조금이라도 지루해지는 그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디지털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과 그 다음에 사유력의 붕괴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문해력,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사유력, 어떤 생각하는 힘을 지금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긴 글을 읽지 못해요. 깊이 있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잠시도 그 지루함을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좀 있어요. 그 교사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표현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감소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독서보다는 과도한 이 스마트폰 사용이 빚어낸 그런 사례라는 것이죠. 빚어낸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강남 대치동 부모들은요 절대 자녀들에게 고등학생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아예 어떤 사주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쇼폰 컨텐츠의 과도한 사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각국 정부에서도요. 지금 이 쇼폰 컨텐츠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독과 같은 그런 문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성이 있다고 인식하고요. 청소년 관련 이 SNS 이런 사용을 규제를 굉장히 요즘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떤 인간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서구 유럽에서부터 이런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디지털 중독이 가져오는 문제가 비단 우리의 학습 능력만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영적인 능력마저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밀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벌써 여러분도 설교 한 5분 10분 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몸에 이제 좀이 쓰시기 시작한 거죠. 막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지루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들고요. 또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에 걸어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종의 사단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본받다의 시스케마티조는요 뭐냐면 마치 여러분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그 틀에 이제 붕어빵이 똑같이 찍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찍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모양이 되다, 따르다. 본받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렇게 우리를 찍어내요. 이런 문화 현상을 닮아가고 답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찍어내는데 우리가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야, 이게 큰 문제구나 라는 그런 분별력조차 없이 우리도 똑같이 소비하고 거기에 젖어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문화 현상에 젖어들고 노예처럼 그런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쇼폰 콘텐츠 잠자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씩 소비하는 것, 그게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공허함을 지금 그것이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허함을 파고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친밀한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 고요한 시간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디지털 중독 현상은요 현대판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요 단순히 어떤 금이나 돌로 만든 그런 것을 섬기는 것만 여러분이 우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결국 우리의 욕망에 관한 것이에요. 이 과도한 욕망의 표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중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중독 문제를 여러분 우상 문제와 같이 영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욕망 자체를 잘 컨트롤하면 그건 우리에게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의 노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디지털 중독 현상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일까?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함께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디모데전서는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문제 상황과 그리고 바울의 그 영적인 그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서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에베소를 비롯한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신화와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나름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신화라는 건 뭐냐면 당시 이제 민간에 떠돌던 갖가지 설화와 어떤 종교적인 이상, 체험이 혼합하여 만든 일종의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족보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천상의 어떤 존재들의 우열 관계를 가리키는 일종의 개통도예요. 어느 천사가 더 높냐? 어느 천사가 더 낫냐? 여러분 혹시 천사의 어떤 등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뭐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뭐 미가엘 천사는 뭐 이렇게 등급이 몇 등급이고
그런데 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천주 교회나 이런 교회는 그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왜 우리 개신교회는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소비되던 그 내용들이 지금의 어떤 외경이나 위경에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 안에는 정경화 과정에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천사 간에 뭐 등급이 있고 어떤 계급이 있고 누가 더 높냐 뭐 이런 어떤 천사의 등급 내용이 우리 개신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내려오지 않지만 지금도 어떤 천주교를 통해서 나눠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 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천사의 어떤 뭐 등급 뭐 이런 내용들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개신교회에서 나오는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천사들 간의 계급 간의 어떤 등급을 정하고 누가 높냐, 누가 더 세냐, 뭐 이런 우열을 가리는 그러니까 끝없는 논쟁, 이 끝없는 족보 그런 어떤 지루한 논쟁을 이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허탄한 말장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탈리안 브레인랏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러한 풍속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경의 바른 진리가 아니라 왜곡된 내용들이 성도들 안에 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그릇된 해석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뭐 영적인 존재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막 싸움을 통해서 누가 이겼기 때문에 누가 더 세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아파요. 근데 이 성도가 왜 아프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한 그런 어떤 신화나 그런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적인 상상과 허영, 그다음 영적 실체가 없는 이 교만한 지식, 믿음을 해치는 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라고 부르면서 그것들에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에요. 바른 진리를 깨닫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그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경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헬러 그나제는요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그 운동하는 훈련하는 그 준비 과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라, 연습하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이 세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양발 능력을 이용한 그 슈팅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골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그런 양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래요.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 손흥정 씨의 그 지도 아래에서 그 양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연습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그의 그 양발 슈팅 능력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능력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경건은 절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연습과 신앙 훈련을 여러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건 여러분이 복음은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그런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은 범사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우리 삶의 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함께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요
분명 뭐 그 당시에 적합한 상황이겠지만 오늘 우리 현실, 특별히 이 디지털 중독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여러분이 스마트폰, 특별히 이 과도한 그 쇼폼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하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잠자기 전에 무의미하게 그 쇼폼 콘텐츠 그 소비하는 여러분 습관을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 뇌를 소비하게 만들고 피로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최근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는데 이게 치매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대요. 과도한 블루라이트와 그 다음에 자극적인 그런 어떤 컨텐츠가 우리의 그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치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공포감을 심겨줘야지 좀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뇌를 녹게 만드는 겁니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게 정말 유해하구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 이상 좀 종이책을 읽는다든지 또 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어떤 일상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좀 자연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루틴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짧은 자극에 익숙해지는 뇌가 아니라 깊이를 주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산책이나 운동, 어떤 예술적인 취미 또한 여러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굉장히 의학적이고 또 좀 심리적인 좀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접근은 뭐냐? 여러분 단순히 이런 어떤 행동은요, 우리 어떤 금욕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금욕으로는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뭐냐? 말씀 생활과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말씀 묵상을 여러분 생활화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지금 묵상집 신청 받고 있는데, 목장별로 신청 받고 있는데 항상 똑같은 사람만 신청하는 것 같아요. 돈이 아까우신가요? 8,000원, 9,000원이. 설사 여러분 그 묵상집이 여러분 라면 받침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들이십시오. 한 장이라도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상집을 사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조만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 큐티 세미나 교회적으로 한번 시작할 거예요. 큐티는 하고 싶어 하는데, 묵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큐티 세미나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청년들도 좀 많이 참석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시편 기자는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디톡스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중얼중얼 반복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이런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암송하듯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거기에서 세상을 경영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려고 하는, 캐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묵상을 언제 하면 가장 좋냐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타 릴스 하는 친구들 조용히 손. 그런 친구들일수록 여러분 인스타 릴스를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머리맡에 묵상집을 놓고 먼저 그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연습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바쁘고 정신 없죠. 아침에 막 일어나서 씻고 입에 빵 물고 막 나가기 바쁜 여러분의 일상을 잘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말씀 한 절을 읽고 시작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침에 하는 이 말씀 묵상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요 자연스러운 디지털 디톡스를 여러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디지털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머무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그 참된 자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쇼폰 콘텐츠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정보를 자꾸 소비를 강요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 내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과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광야나 산 같은 그런 어떤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그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그 깊은 여러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러가다 이 뜻은 뭐냐면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스마트폰 가져오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도 오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청년들 많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목회자인 저만 해도요. 새벽 기도 시간이나 아침 예배 시간에 저도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 자꾸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 혹시 누가 카톡 보내지 않았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집중력이 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꾸 기도하다 시간을 확인해요. 주님 기도하다가 딱 봤어요. 45분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46분이야. 1분밖에 안 지났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자꾸 시간을 들여다보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충분한 기도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중독해 하는 그 기기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뇌는 지금 건강합니까? 오늘날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이 슈퍼 콘텐츠 이런 어떤 과도한 소비가 우리 시대를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문화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자꾸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요. 그리고 점차 우리로 하여금 깊이 사고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능력을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노출되어서 결코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중독은 실은 우리의 어떤 불안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 이 공허함에서 비롯된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된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중독성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머무는 그 믿음의 씨름을 여러분이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말씀 한 구절을 읽고요, 여러분 10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깨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회복의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 경건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디지털 디톡스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심으로써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 그 머무는 그 영적인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저 손쉽게 스마트폰을 들고 1시간, 2시간 생각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때우듯이 그런 컨텐츠에 소비되고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자각되신다고 한다면 실은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였음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나의 그 영적인 목마름과 나의 영적인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던 나의 그 죄된 반응이었음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 시간 자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내가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 끝없는 그 허탄한 신화에 머무르던 끝없는 족보에 매몰되어 있던 하나님 그런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나를 깨우치시고 하나님 나의 이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여러분의 결단에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가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디지털 문화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을 본받기보다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로 오늘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끊임없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이르는 귀한 영적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약속이 있는 그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드림 청년부를 그렇게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담고자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기쁨의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생명과 같은 이 예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삶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과 또 개인의 일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두드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5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5월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름이랑 생일이랑 기도 제목 간단히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시은이고요. 생일은 5월 31일이고 기도 제목은 저와 제 가족이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름 생일 박찬미고 생일은 5월 22일입니다. 제 기도 제목은
사역 안 지치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입원이고 5월 9일 생일이었고 기도 제목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 예배 캠페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모이는 거랑 앞자리 채워서 앉아주시는 거, 그리고 전날에 트랄랄랄라 대신에 이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주무셔서 일찍 오셔서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두드림 새가족 환영팀 교육이 있습니다. 일시는 5월 10일 그리고 5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고요. 장소는 2층 소모임실이에요. 대상은 새가족 팀원과 그 외 새가족 사역에 관심 있는 청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5일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2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해요. 이날 목장데이여서 예배를 빠르게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야외 목장 모임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회비 8,000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끝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25일 목장데이 있어요. 목장들끼리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지 마시고요. 그날 많은 목원들 또 초청하고 만나서 목장끼리 어디 할까? 볼링장을 가겠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 이렇게 좀 순서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도 예배 굉장히 좀 짧지만 또 컴팩트하게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시쯤에는 이제 나가서 또 점심 사 먹고 또 귀한 교제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곡 부르고 함께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디지털 콘텐츠의 그 과도한 중독에서 벗어나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을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제가 까먹고 광고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목사님 이쪽으로 주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희 다 함께 스승의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주니 내 거라 바르고 붙여주신 스승은 아버지시다. 고라 스승의 사랑 보다 빠른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나오셔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아유, 저희 편지 쓴 거 QR로 쓴 거 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 있거든요. QR로 들어갈 수 있게끔. 와. 그래서 오늘도 쓸 수 있으니까 많이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